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소심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신중한 편이십니까? 만약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심한 편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째째하다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심함과 신중함,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심한 것인지 신중한 것인지 잘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심함과 신중함을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주어질 때 소심함과 신중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후회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이 소심한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면 신중한 겁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소심한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마의 모습은 어떨까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제자들로부터 자신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소심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중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도마는 아마도 소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일,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살아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농담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농담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생명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마가 소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도마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인생, 아니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두고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30절과 31절 말씀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무엇인가?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표적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함은 무엇 때문에 기록하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적들도 많지만 그것을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관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명을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미리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이 그 이전에 먼저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아.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또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셨고 그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미리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 후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창조주의 권세인 거예요. 그 창조주의 권세, 그 권세는 죽음조차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두려운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예요. 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인간에겐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부활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 주기 위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무엇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번째 열매.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열매의 첫 번째이고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에 대한 예표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들이 될 것을, 되어질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살라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한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한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 한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나 유다나 그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썼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며 살았습니까? 증거하고 살았느냐는 것이에요. 그가 직접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뿔뿔이 흩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부들이 되어서 다시 그 실망한 상태에서 있을 때에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증명이 보았고 그들이 부활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이기에 이것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